2월 1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459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날 연휴를 통하여서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정부의 방침과 개인적인 결심으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서로 눈을 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지만 마음은 합하여져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정을 주님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잘 지켜가며 서로 사랑과 격려와 또한 기도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속히 이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안전하게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설날 연휴 기간을 통하여서 가정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가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서로 교제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한 영혼들을 향한 그들의 기도가 속히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면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를 안다. 그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 일리가 없다라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첫 번째 무리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조금의 생각들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탐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2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네, 이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를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사실에 대한 조금의 생각과 그리고 조금의 탐구만 있었더라도 이들은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그 성경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은 없이 그냥 예수님이 지내셨던 곳, 그냥 갈릴리 시골 마을이라는 이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해하지 말라,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시골 출신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의 그 행적과 지금까지 상황들을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버렸던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 무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침과 그가 행한 이적, 그 모든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그저 그는 시골 출신의 사람, 아무런 능력이나 어떠한 위대한 일도 남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나의 가치관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굳어져 버리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자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이나 오해들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이러한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꼭 조심하고 또 겸손하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예언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더 무서운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2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율법에 너무나도 능통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계속 안 좋은 계획만을 세우고 있던 겁니다. 급기야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는, 즉 정탐꾼들을 보내는 그러한 일까지도 행하고 있었습니다. 3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를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한 말이 이들은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뜻 이해가 안 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주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깨달음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 뜻을 알려고 더욱더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놓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안에서 혹시라도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일까? 너무나도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있던 겁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만나지 못하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분이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표적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 수 없는 말을 하셨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또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은 충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곱씹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 안에서만 그냥 이러한 말씀이 아닐까, 이런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국한되어 버리거나 잘못 오해를 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되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뜻을 알게 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해석, 잘못된 오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두 무리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는요,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커져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